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육관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경배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우리로 통해서 삶의 예배가 연락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100%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낮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를 우리 것으로 살았는지 주님의 것으로 살았는지,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는지, 또한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항상 가슴에다 새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아버지 목적하신 바 그 목적에 우리가 경배하며 고개 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매 순간순간 말씀을 귀로만 듣고 아버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손발이, 그 말씀이 손발이 되어서 행함으로써 주의 이웃들과 더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측근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진리를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로 통해서 삶하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로만 듣는 예배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기억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의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의 심령밭을 아버지 모든 것 세상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영성의 마음만이 가득가득 채워질 줄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않는 양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오후에 이사해 주시니라고 애쓰셨습니다. 무거운 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어찌할까, 돈을 들이고 차를 부를까 어쩔까 하다가 글쎄 차를 부르려면 차를 어디다가 대령할까, 또 우리 집에 오면 창문이 마땅하게 아파트처럼 그렇지가 않아서 들어갈 저기가 없는데 어떻게 집어넣을까. 에이 뭐 한 3가지 무거운 거, 진짜로 무거운 거 한 3가지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 언제 할까요? 남원에 있는 식구들 일하러 다니고 또 평일날은 일하러 다니니까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러면 주일날 오후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주위에서 언제 이사하냐고, 이사라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사라도 도와주겠다고, 힘써 주시겠다고, 고생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도 저도 받고, 그래 한 번쯤 기회를 주는 것도 그분들이 행복하겠지 그래 싶어서 주일날 오후에 했는데 너무 주님의 은혜로 아무 무탈하니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살림 정리를 하면서 참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다는 걸 깨달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모든 희생만 하셨는데 저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누리기만 하는 것 같아서 죄스럽고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체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썩지 않는 양식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썩지 않는 양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결단코 우리는 뭐요? 썩을 양식이 필요하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 대답도 안 하는 거 보니까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필요하지 않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빠지게 일만 하노? 그걸 얻으려고. 여러분 육신의 양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결단코 필요합니다. 육신의 양식. 근데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주겠대요. 썩지 않는 양식, 그 썩지 않는 양식, 그것이 무엇이냐, 즉 영의 양식인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근데 썩지 않는 양식은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썩지 않는 양식을 많이 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왕 오셨으면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자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부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된 부자는
그거는 결단코 내 영혼이 어둠의 영으로 끌려 들어가고 사단하고 접촉이 되는 거고, 즉 뭐냐면 평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결단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요. 흔드는데 내가 나라는 사람이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있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물질이 뭐예요? 결론은 그 물질로 통해서 울을 일이 생깁니다. 물질로 통해서 애통한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통해서 애통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물질로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게 그게 무섭지요. 그런데 물질로 말미암아 원수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뭐요?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왜? 내 영혼이 건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100%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 아시죠?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즉 이방인으로부터 뭐 하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영도 육도 엄청나게 궁핍하고 공고하고 갈급하고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세상에서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찾아와요. 즉 유대민족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여인.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을까? 그 여인은 곧 말하면 우리예요. 여러분들과 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궁핍하고 공고하고 외롭고 지치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 우리가 즉 뭐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했던 그들 이외에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 이방인들 또한 유대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없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인데 그분을 하나님을 이 가슴에다 내 신랑으로 섬기지 않는다면 그들도 이방인이나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아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온 이 이유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며 이 죄인은 우리를 두고 말하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한 모든 영혼은 사마리아 여인이야. 아시겠습니까?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모든 영혼이 뭐한다?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유대민족과 우리와, 즉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사람은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100만 분의 1이나 될까? 알겠습니까? 다 사마리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지금 죄인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여인한테 왔는데 이 여인이 한 12시에, 즉 여기서 말하는 제6시쯤이라고 그렇습니다. 6절에 4장 6절에 제6시쯤. 이것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12시랍니다. 제6시가 한낮에 땡볕에 쨍쨍 내려쬐는데, 더군다나 거기는 사막에 가까우니까 더 내려질 거 아니에요. 중동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가까워요. 중동 지역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엄청 뜨거운 거예요. 그것도 한낮에 땡땡 쨍볕에. 이 사람이 뭘 하러 왔다고?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다고. 물을 기르러 왔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자는 뭐한다? 영도 육도 너무너무 궁핍하고 힘들어서 갈급증이 걸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예배드리러 왔대. 알아들어요? 예배드리러, 은총을 만나러, 주님을 만나러 예배드리러, 은총, 하나님을 만나러 왔대. 그러니까 우리가 갈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 그런 식으로 지금 뭐한다? 하나님을 만나 사모하러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진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여자는 물을 뜨러 왔어. 물은 성령을 말하고 은혜를 말해.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12시에 갈급증이 걸려서 나 물 떠러 온 거야. 예배를 드리러 온 거야. 그 12시는 인생의 삶을 말을 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의 삶을.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남편이 몇이었대요?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너한테 남편이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아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한 네 남편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가 너 남편이 몇이냐? 참, 남편이 지금 남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얘기했죠. 16절에 가라사대 내 남편을 불러와봐. 저 남편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남편 없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오묘한 말씀, 은혜가 있는데 너 남편을 불러와봐. 저 남편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이나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있는 사람 말고도 5이나 있잖아 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있다고 하시고 이 여자는 없다고 말했을까? 여러분, 이 여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아주 밑바닥이야. 이것도 취해도 예를 들자면 이것이 금은 보아야. 예를 들자면 이것을 취해보려고 해도 온전한 게 아니고 저것을 취해보려고 해도 온전한 게 아니고 이것을 취해보려고 해도 온전한 게 아니고 이 여자의 심령밭에 이 세상에 애착 갖는 것이 그만큼 5 남편이 있듯이 그만큼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밭 속에서. 알겠습니까? 이 심령밭 속에서 뭐예요? 그만큼 애착 갖는 게 5개가 넘다라는 거, 많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애착 갖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남편으로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애착 갖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나한테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가 이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애착 갖는 게 있다 없다? 있다. 여러 가지가 있다. 근데 이 여자는 그것으로 애착은 갖지만 그것이 나한테 왔다 안 왔다 만족함이 없도록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다다. 네 말이 옳도다. 내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보면 아이고 이 여자는 창녀마냥 이 남자 걸치고 저 남자 걸치고 5이나 남자가 걸쳐서 또 바꾸고 그런 세상으로 말하면 아이고 지저분한 여자야. 아이고 막 좀 그렇고 그런 여자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설교가 돼서는 이게 영적 깊이가 얻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신랑이에요. 온전한 신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고 14절에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 여자가 갈급증에 걸려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5 남자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이거 취하고 저거 취하고 저거 취하고 이거 취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갈급해서 물 떠러 왔어. 지금 뭐 또 하나 뭔가가 내가 취해볼까 싶어서 또 은혜 받으러 온 거야.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뭔가 욕심 부려서 달라고, 즉 예배 드리러 온 거야. 뭔가가 취할 것을 또 뭔가 하나라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12시에 물 떠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심령밭을 너무너무 잘 아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저한테도 그 물을 먹게 해주세요. 이 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너는 만족했을 때 모든 것이 갈증 해소가 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이걸 말을 하는 거야. 예수님만이 취해야지만이.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생수 물이야.
생수. 이 여자 나름대로 아무리 아름답게 주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뭐한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 신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뭐한다? 항상 세상에다가 신랑을 두고 갈급증이 걸리는 거예요. 내 신랑이 누구를 좋아할까? 내 신랑이 왜 들어올까? 내 신랑이 도망을 가네. 오늘 저녁에 좀 안고 싶은데. 항상 영적으로 이런 의미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물 속에 그 속에서 뭐한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이 여자가 물 들어왔는데 그 물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그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 심령밭,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그 삶, 즉 하나님을 최고로 보배로 여겨야 됐을 때 네가 뭐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거를 먹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추접하고 물질적이고 아니 세상적이고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이 여자는 뭐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0절에 보면 4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자기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보자 12절에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역 속에서도 영적 계보가 아닐지라도 육적 계보라도 하나님을 육적 계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지금 알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다 할지라도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을 모르고 그 본질이 내 삶 속에 인생의 전부가 아니면 우리는 뭐한다? 이 땅의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에서. 이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뭐한다? 그 땡볕에 뭐요? 갈급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갈급증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증이 걸려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와야 돼.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갈급증이 걸려서 우물을 떨어왔잖아. 만족함이 없잖아. 알겠습니까? 뭔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한다? 네가 물 떨어온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사망이야. 너 다음에 또 물 떨어오게 되잖아. 또 다른 남편 취하게 되잖아.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주는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삶, 마음. 이것만큼 이것만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네가 들어와 있을 때 너는 뭐한다? 온전한 목마르지 않는. 즉 네가 원하고 바라는 네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중심의 예배 이것만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들이 아까 이 여자가 누구를 알았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야곱.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 조상. 자, 믿음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가 예배를만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만 드리면 구원을 얻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영의 것 이 땅의 것
요술쟁이 마냥 마술쟁이 마냥 다 책임져서 공급하는 하나님 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하나님 줄 알고 예배를 드렸어. 근데 임마누엘 교회에 오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었을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고, 즉 영혼이 잘 되려면 이 말씀에 질려 가지고 나하고 싸우는데, 즉 희생하지 못할 곳에 희생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싸웠을 때에 성령께서 점차적으로 내가 큰 그릇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하고 세상 메시지하고 똑같은 성경인데 이게 뭐예요? 내 파토리가 달라. 왜? 성령께서 오시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터치하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오는 통로를 가르쳐줘요. 막연하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움켜쥔 여러분들이 날로 영도육도 새로워져서 다 비전 있는 삶을 살고 그 질병에서 저주에서 떠나가면서 대부분 다 그러고 살아. 이 재단에 사람들이. 여러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뭐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란 됐어요. 종이라 하지 않냐고 친구란 됐어 주님께서. 근데 제가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소중한 걸 느꼈어요. 우리 송기철 안수사님이 오늘 저희 집에 이제 놀러를 오셨는데 저야 감사하죠. 안수 집사님 얼마나 신실해서 참 마음밭이 참 곱잖아요. 근데 참 요즘에도 애써주신 것도 애써주신 거지만 참 항상 이렇게 변함이 없어 이렇게 마음이. 제가 참 은혜를 입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오셨는데 말씀을 그 대추나무를 심으셔서 300주를 심는다나 뭐 주를 심는다나 그래 이제 올해 그걸 심으신다고 그러시면서 좀 공부를 하신대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알았네요. 잘 봐요. 제가 올해 포도나무 참 감나무를 하나 심었다. 감나무를 하나 심었어. 내가 작년에 감나무를 심었어. 제법 좀 큰 거 심었다 치자. 감이 열릴 정도로. 근데 이 감이 찌질구리 안이 안 열려. 잘 안 열려. 그러면 이 가지를 치게 되면 가지만 친 그 자체에서 내년에 그냥 수확이 가지가 다른 데서 더 뻗어서 저는 열매가 맺히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근데 이 열매가 안 맺혀서 가지를 끊게 되면은요. 밑에 뿌리가 그만큼 커진답니다. 밑에 뿌리가요 그만큼 잔뿌리가 나가서 퍼져버린대요 옆으로. 그래서 한 이때만 올해 충실하지 않으면 가지치기 가지고 내년에 또 열매가 충실하지 않으면 가지치기 하고, 예를 들자면 3년 정도만 그렇게 해주면요 말도 못하게 이쁘게 열린대요 과일이. 과일이. 그런데 그게 그냥 가지만 쳐줘서 그 비법이 아니라 밑에에서 위에를 자를 만큼 밑에는 뭐한다? 뿌리가 깊게 내린대요. 영양분을 흡수를 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하라고 그랬죠. 가지치기라면 이 땅에서 뭐예요? 충실하게 뿌리를 내리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건강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 위에서 많이 가지가 뻗도록 영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면, 가지치기가 뭐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죠. 그 모난 부분을 꺾게 되면 뭐한다? 이 땅에서 그만큼, 이 땅은 부유를 두고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 그만큼 복이 힘이 세진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서 어머 세상에 맞다. 얘 진짜 그래요? 그렇구나. 이거 성경적이네. 저 말씀 볼로 안 들어요. 오 목사님이 생각 못했죠. 같이 들어도. 와 그렇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네. 왜? 내년에 내후년에 더 충실하게 열리게 하려고. 그 뿌리는 위에서 가지치기를 한 만큼 밑에서는 뭐한다? 더 잔뿌리가 착 뻗어나가는 거야. 주위에서 영양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에 더 충실한 열매를 맺지.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를 안 했을 때 삐죽에게 외향적으로 운만 크고 밑에는 뭐한다? 제대로 번져 있지를 않더라는 거지. 제가 오늘 참 진짜 우리 안수사님 오늘 만났으면 또 그런 얘기 좀 했으면 더 성경적인 은혜를 입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말은 유대인 민족에서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 다윗의 후손이다 이 소리요. 다윗의 후손,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런 성정에서 구원을 얻는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유대민족이라니까 그냥 믿는 사람 다 그게 뜻이 아니야. 알겠죠? 무슨 뜻인가? 유대인에서 남인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후손?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었다 이 말이지. 다윗의 아브라함. 그런 은혜가 돼야지만이 뭐한다? 네가 온전한 신랑을 취하게 된다. 너 신랑 5이나 둬도 지금 마음도 곧 하나도 없잖아. 그 5은 뭐한다? 이 세상 애착 갖는 거 그 여러 가지 5을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화이브 이거는 뭐한다? 고난을 말하래요. 이 숫자는요. 너 그렇게 가지려고 해봤자 너 아무것도 얻는 거 없잖아. 구원은 어디서 온다? 유대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민족, 다윗의 영적 계보, 아브라함의 영적 계보. 거기서 그 믿음에서 흘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뭐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뭐예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것 만족이 없는 이 세상 것에 5가지 6가지나 애착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자비를 베풀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곧 뭐예요? 이게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즉 창조주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 앞에 있는 그 창조주 즉 예수 그리스도는 뭐한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즉 온전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없는 이 사람한테 뭐한다? 자비를 베푸는 거,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거, 곧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방법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앞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자비를 베풀고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으로 옆에 사람 사랑하는 거,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자비를 베푸는데 네가 나한테 정말로 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너한테 행동하는 거, 또 네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게 뭐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다. 너도 뭐한다?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었다면 너도 타인에게 이걸 해. 이런 의미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 여인 앞에 서 있는 그분이 뭐한다? 이 여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 말이야. 이것이 곧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것이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야. 왜? 예수님께서 창조주잖아. 그분이 직접 보여줬잖아. 그래서 이 타인에게 마음을 향하는 이 예배는 뭐예요? 타인 중심인데 이것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본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뭐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령. 진정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웃사랑.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했듯이. 그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무생수를 주시면서 그걸 실천하셨거든. 이것이 곧 신령과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면 눈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 그죠? 이것을 지켜나가는 게 예수님의 행동인 거지. 그게 이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냐. 이해가 됐죠? 32절 봅니다.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32절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선생님이요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해가 되셨죠?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예수님이요 뭐 좀 드셔야 납비요 뭐 좀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이해가 돼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썩지 않는 양식이죠. 내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육신의 양식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입에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취하고자 하신 생명같이 마시며 그 생명같이 여기는 그 양식은 영혼구원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수가성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요?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여자의 영혼을 살렸어요. 이 여자의 영혼을 살렸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식이 되어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억수로 지금 배부르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양식으로 여기니까 한 영혼을 취해서 지금 너무너무 배부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양식으로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양식으로 생각한다면, 즉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열일을 제껴놓고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양식, 그것은 영혼 구원인데 그것이 우리도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일하게 양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양식이 안 됐다는 증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양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매 순간 구르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힘들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취해도 만족함이 없는 5남편, 10남편, 20남편 그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공고함에 물을 생수로 얻으러 오기 위해서 공고해서 힘든 가운데 아버지여 내려주소서, 아버지여 내려주소서 그렇게 물을 구하러 올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진리가 뭐예요? 이웃사랑이잖아요. 진리는 이웃사랑이니까 옆에 사람, 공고한 사람, 또한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권면이 필요하고 우리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한테 하다못해 발을 못 뛰더라도 문자 넣으세요. 전화라도 하세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죽으나 사나 영혼 구원함에 거기다 초점을 두라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아이고 내가 24시간 송만자를 내가 머릿속에 놓고 있지만 가슴속에 놓고 있지만 깊이 잠들어야지. 그럼 이제 그것을 빼내야 돼. 이 가슴속에 있는 것을 좀 빼내야지 잠이 드는데 잠잤다가 화장실 소변 보고 눈 떴다가도 또 눈만 뜨면 또 이제 정신만 들어오면 이제 송만자가 들어와 이제 가슴으로. 그러면 뭐요? 세상에 깊은 잠에 잤다가도 코를 골고 잤다가도 그냥 1초 내로 그냥 맹정신으로 돌아와 버려. 맹정신으로 돌아와 버려. 몽롱하지가 않아. 그냥 확 들어와 그냥 찬바람 쐬듯이. 이것이 언제나 지나갈란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영적 새끼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뭐예요? 또 본인들이 또 받을 그릇이 또 돼야 되잖아.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가 잘났다는 뜻은 아닌데 그토록 영혼 때문에 중리사냐하고 가슴에 몸부림을 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져 봐. 육신적인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냥 영적인 삶은 희망이 있어도 육신적인 데는 재미가 없어. 그런 무게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 우리 힘내시고 올해 내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갖고 힘차게 걸어가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니 그 모든 것은 내 탓이요 내 죄 때문에 그렇고 아버지 나는 그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아버지 돌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송곳을 던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심장 터지도록 애통하도록 주님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연락되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헤아려 주님을 이제는 희생만 시킬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저서부터 주님께서 책찍질하 해주시고 열매로서 하나님의 앞에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덜미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주님의 종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대갚아 주셔서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참으로 기쁨이 되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그 뜻대로 주님의 종들에게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간증거리 유산되게 하시고 100배로 아버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